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한 주간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니 주님의 은혜 아니었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로 안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보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게. 아멘.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사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부터 10월 28일 수요 성경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찬송가 가사여서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으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기쁨됨을 고백하십니까? 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연구를 위해서 박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살얼음판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저녁 말씀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인류의 발을 멈추게 하여 경제가 무너져 내려 희망과 소망이 함께 소홀의 깊은 곳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주님, 속히 이전의 일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오니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창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며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모든 교역자님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뒤에 있는 가정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강건하게 지켜보아여 주시며 아멘. 건강과 자녀손들의 앞길과 사업장과 직장, 가정,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취준생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아뢰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크고 은밀한 기도 제목 위에도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연구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좋고 여러분 가지신 교재를 보셔도 좋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성경책을 보실 분들은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내 것이다 생각하고 아멘하며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이 수요 성경 연구 시간에 함께 보고 있는 책이 열왕기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왕기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의 귀가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교재 없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 뒤에 목사님 계신데 교재 없으신 분? 예. 이렇게 드시면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는 번쩍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있으신 줄로 알고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일 왕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번영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났다고요, 여러분? 멸망으로.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번영에서 멸망으로.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 나와 있는 장이 11장 말씀, 솔로몬의 쇠망이라는 그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후궁을 드리고 그 후궁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방신들의 산당을 만들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를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서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건, 그리고 왕국이 이제 분열되고 솔로몬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시 열왕기상 말씀을 수요 성경 연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1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12장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 공부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11장, 12장, 13장이 있으면 어떻게 배치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11장, 12장, 13장. 우리 그냥 이것도 한번 기분 좋으라고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11, 12, 13입니다. 아셨죠? 시작! 11, 12, 13.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11장, 12장, 13장. 11장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망했다. 11장까지. 12장은 이제 왕국의 분열인 겁니다. 왕국의 분열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봤습니까? 르호보암이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들에게 자기가 인가를 받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북쪽 10개 지파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노역을 좀 가볍게,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버지가 멍에가 이만큼 무거웠지만 나는 더욱 무겁게 할 거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어리석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10개 지파가 돌변해버립니다. 다윗의 집이여, 우리가 니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에게로나 돌아가라.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곳에서 쫓겨가서 남쪽에 있는 2개 지파, 남유다 더하기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다. 분열 왕국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끝부분에 뭐 봤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한 번만 더. 여로보암의 죄.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 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뭘 떠올리시면 좋겠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이라고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어디 펜 있으시면 적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로보암 하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예, 쓰면서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예,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니라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엉뚱한 쓸데없는 할 필요도 없는 생각을 했다. 그게 26절, 27절 말씀 아닙니까? 해마다 3번의 절기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6월절 있지요, 초막절 있지요, 77절 있지요. 이 3번의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사람들의 본분인데, 그러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을 들락날락 거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남쪽 왕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을 빼앗기고 돌아가겠구나, 그러면 자기는 죽음을 당하겠구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 얼굴 잠깐 보시고요,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기대를 하시고 불러놓으신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잘 하기를 바랬지만 솔로몬이 기대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사람으로 선택하여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도 우리한테 자꾸만 너 내 거라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께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홀로 떨어진 것 같고 고아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로보암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딱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 돌아가겠네, 나를 죽이겠네, 큰일 났네, 머리를 싸매고 끙끙끙 앓더니 28절, 우리 2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앞에도 화면에도 나옵니다. 이에 계획하고 시작.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요, 성경은 그 사건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가 따라가는지를 이해라는 접속어로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심과 고민이 들 때에 이에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히스기야 기억나시지요?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부르짖기 시작하더니 라는 그런 기록이 따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뭐합니까?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들은 혹시 어릴 적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는요 참 신기하게, 그 옛날에는 우리가 TV가 그 낮 시간에는 이런 채널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KBS, MBC, 요거 KBS 1, 2, MBC 요 3개밖에 없을 때, 그 시절 혹시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낮 시간에는 TV 안 하다가 한 5시인가 되면 이제 무궁화 삼천리 하면서 TV 시작했던 거, 그리고 밤 되면 또 꺼졌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그 애국가가 나오는데 빰빠밤 빰빰빰 대 한 사람 할 때 불국사의 그 석굴암에 부처님 얼굴이 살짝 지나가는데, 저는 어릴 적에 본 그 부처님 얼굴을 자꾸만 하나님 하며 떠올렸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어릴 때는 우리 하나님 하며 자꾸만 그 이미지가 저한테는 떠올랐었어요. 이제 그러고는 크면서부터는 그런 이미지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지 않았었는데,
무슨 말씀 드리겠냐 하면 근동지방,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고 저쪽에 현재의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근동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방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자기네들의 신 이러면은 자기네들의 신은 황소를 타고 다닌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금송아지 또 언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기억나시죠? 이 모세는 십계명을 받는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론이 금을 싹 다 모아다가 만든 게 금송아지였는데, 아론이 그걸요 바알이라고 하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엉뚱한 몰렉이라고 하면서 만든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신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자기네들 스스로 설 수 없으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지 알고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형상을 따라서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금송아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2개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베델 따라합니다. 베델. 최북단 단. 베델과 단. 한 번만 더. 베델과 단. 이 신기하게 나중에 기억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베델과 단이 입에 붙어있게 된다니까요. 한 번만 더. 베델과 단. 이제 위에 옷 좀 벗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니까요. 베델과 단에다가 이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당연하죠. 죄가 됐습니다. 이 세상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형상 따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을 리가 없는 겁니다. 죄가 됐습니다. 죄가 되었고 여로보암에게서 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이제는 단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굳이 그 하나에게 경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잘못했죠,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도 잘한 거 없습니다. 누군가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성도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우리 구역의 지도자,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면서 같이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좋은 말로 깨면서 여기가 진짜 좋네, 여기에 가면 정말 복음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네,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깰 때 어이구 그런가 보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깨어 있으면서 악한 길인지 선한 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왕도 어리석었고 백성들도 어리석었고 이 길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2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고요. 2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번제단 만들어 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도와줄 필요한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도 다 봤잖아요. 성전에 가면은 제사장들 있었다는 거. 제사장을 세우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땅에 레위인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래도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왕이 저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 땅에 머물고 있었을지 아니면 이거 잘못되었다 생각해서 남유다로 넘어갔을지, 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거기 뭐 철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무장지대가 있고 지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옮겨 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려갔을 거라는 말이죠.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몇 절?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원래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구별해 놓았어요. 거룩하게 따로 떼어 놓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요, 땅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레위인 뭐 먹고 삽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 가운데 일부를 레위인들이 받아서 먹고 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들아,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나의 성소에서 봉사하라. 그렇게 구별해 놓았던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여로보암이 그걸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나 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와서 레위인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신정일치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든지 정치라든지 이게 지금은 완전 분리되어 있죠. 우리 요즘의 정치 형태는. 그러나 옛날에는 왕이 신을 섬기고 또 신이 그 나라를 통치한다는 이런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신정일치의 국가에서 지금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임명하고 내려가고 하고 이런 권한이 있는 여로보암은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자, 첫 번째는 금송아지,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 따라해 봅니다. 절기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 가운데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는 이름의 이 절기가 있습니다. 7번째 달 에다님 월 7번째 달인데요, 7번째 달 15일이 이 장막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은 장막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인도하심에 감사, 추수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장막절인데, 그런데 이것과 유사품으로 만들지요. 32절 말씀 보십시오. 몇째 달? 8째 달. 곧 그 달 15. 또 날짜는 15일로 맞췄네요. 자, 유사품입니다. 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원래는 예루살렘 제단이 있는데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로보암의 죄 3가지 드러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금송아지,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절기. 여러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아까 우리가 죄 봤지 않습니까? 죄. 히브리 말로 죄가 레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레하타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하타트는 안 들어봤는데 이 죄라는 레하타트의 뜻이 뭐냐 하면,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탁 쏘았더니 관역의 중간에 맞는 게 아니라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거가 죄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뭔가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났다. 모두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걸 보면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이단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해지고 오늘날 왜 그런지를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고 그리고 절기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만족입니까? 자기네들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마음은 편안한 겁니다. 편안한데 예루살렘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나라는 나뉘어졌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단과 배달에다가 만들어놨고, 편리에 따라서 사람도 즉각 세웠고 날짜도 편리에 따라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 것 같으나 신앙 아닌 것의 그 첫 번째 성질은요, 이 편리함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못됐다라고 저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영상으로 예배하면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안 하십니까? 왜 영과 진리로 거기서 예배 못 드리시겠어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근데 미국에요, 우리가 모르는 1980년대 90년대 열풍처럼 있었던 게 뭐냐면 TV 예배가 그렇게 유행을 했었답니다. TV 예배는 더 많은 헌금을 전국구 지역으로 그걸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미국의 기독교를 타락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그런 보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필요와 맞아떨어지니까 TV 예배, TV 설교가 그렇게 유행하게 됐었는데, 자기 편함 때문에 그걸 드렸다면 그거는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이 수요 성경 연구에 함께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 없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내 자리에서 그냥 이게 편안해지고 익숙해지신다면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여로보암의 이 우상을 만든 것에는 편리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번에 있었던 건 뭐냐면 유사성이 있습니다. 유사함. 절기도 비슷하게, 제사장도 비슷하게, 자기네들이 만든 신도 원래 근동지방의 신이라고 하는 그 금송아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뜻이 뭡니까? 비슷한 것 같으나 아닐 비자, 아니다. 이단 뜻이 뭡니까? 잘 가는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 그게 이단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막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이단에 가신 분들, 이단에 빠지신 분들 가운데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거기는 사랑이 넘친대. 거기는, 여기 오면 제가 2년 3년을 다녀도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해요, 목사님. 이런 분들도 봤지만 이단에 들어가면요, 막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몇 분한테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거 우리 교회가 그거 정신 안 차리면 진짜 이단에 많은 성도들 빼앗기겠다 생각하다가 어느 날 문득 든 생각, 이단들로서는 그 사람이 뭡니까? 결국 자기네들의 교세고 자기네들의 돈으로 보는 거잖아요. 결국 이단에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네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면, 그거 위해서 열심히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면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한 몇 년 친절하게만 하면 돈이 막 술술술술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겠구나. 유사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단에 가면은 명확하대요. 우리 막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 그거 뭐 잘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 갔더니 그분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쫙쫙 쪼개가지고 머리에 쏙쏙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전해주시는지 아주 속이 시원한,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뜻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알면 하늘나라 가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버지 속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못 알아차렸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서 그걸 설명을 해 주겠냐라는 말입니다. 비슷하나 다른 것, 지금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의 성격 한번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분명히 지키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정리를 해봅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남유다는요,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됐었어요. 누가 더 유리해 보입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좀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전이 거기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누가 더 유리합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유리하죠. 네, 유리함. 제가 뭐 설마 또 아닙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할까 봐서요. 여러분,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아직. 다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남유다는 결국엔 예루살렘과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에 더 유리했습니까? 남유다가 유리하죠.
그런데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가다가 자기네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보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 놓은 삐까번쩍한 저 금송아지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추구하는 삶을 자기네들의 편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금송아지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구나. 남유다 사람들은 그럼 누구에 비유해 볼까요? 우리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소유한 사람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참 유리한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남유다 성도들과 같이, 백성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배를 섬기고 자기네들의 우상을 섬기기에 바쁘다면 우리도 역시 남유다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먼저 교회에 다니고 먼저 예수를 믿은 자로서의 이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그럼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익히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고 그것 따라 살면서 먼저 믿은 자의 그 이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로보암의 그 마지막 결론은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이건 제가 넣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였더라. 자, 아까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라고 기억되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기억나시죠? 이제 33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자기 마음대로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셨던, 기대했던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왕이 잘못되니 그 뒤에 따라 나오는 18명의 왕이 쪼르르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길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서 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렵죠, 여러분. 아니, 다들 쉬우시군요. 오늘 성경 공부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모든 걸 다 하시면 참 어려운 이 길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이 마무리됩니다. 13장. 우리 13장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자기가 아까 분향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기록으로 끝나게 되었는데, 그 분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죠. 하나님 아직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묻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가 이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몇 절이죠? 33절 어떻게 끝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쌓은 제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 여로보암이 올라가서 뭐 제사장도 아무나 하는데 자기가 하면 어때? 이러면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였다, 향을 피우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첫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무장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할 단어는 보라 그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시간에 보라 힘내라는 단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걸 볼 때, 감탄할 때 와 이런 느낌이 보라 힘내라는 단어인데요, 얘는 왜 힘내라고 해서 보라 그때에, 그런데 그때에 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간섭하시기를 시작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뻗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보라 그때에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여로보암에게 보내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상황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라 이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교회도 위기요, 성도도 위기요, 이 나라도 위기요, 전 지구는 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 그러나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시작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 코로나 공부한다고 연구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매주 화요일 첫 시작하면서 경건회를 드리고 나면 한 30분, 한 1시간 정도 이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 건지 책도 읽고 아니면 좋은 강연이 있으면 그 강연도 들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그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성에다가 대포를 쏘신 거다. 교회라는 곳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게 완전히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린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다면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는 대포를 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인 겁니다.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라는 이 공간에 집착하고 교회라는 공간을 더 이상 거룩한 곳으로 여기지 않고 어디에서나 내가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교회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민스러운 일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그게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다. 그분 물론 대단하신 목사님이고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결과를 냈겠지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온라인,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성벽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대포를 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더 희망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거기에 바로 그렇습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없었으면 우리 창동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영상으로 내보낼 그럴 시도를 우리가 했을까요? 언젠가는 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을 열기 시작하셨는데, 이제까지는 영상, 온라인 하나도 생각 안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대포들을 우리에게 있다 가르쳐 주시고 그거 한번 활용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시간으로 삼는다면 우리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허물어져? 아니요, 저는 우리 성문을 열고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대포처럼 쏘게 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시각이 달라지면요, 여러분,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죽겠어요, 힘들어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안 모여요, 어려워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죽는 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시간, 할렐루야. 그것으로 삼으시면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다 모르지요, 여러분. 듣는 소리들 참 힘겨워하는 이야기들 많지요. 그 상황마다 이거는 자기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거구나. 내가 그 기회를 잡아야지. 위기로 내가 죽지 않고 기회 잡아야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였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아, 왜 이 사람은 이름도 성도 안 가르쳐 줍니까? 이 사람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요, 이 대단한 능력자들에게만 불렀던 호칭입니다. 모세, 엘리야, 사무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칭처럼 따라 붙었었습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음악도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따라가는 사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야겠구나. 그것이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그 말이 옳다 생각해서 그것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요. 저는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뭐 공부도 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도 배우고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때, 말을 들으실 때 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걸 똑같은 사람의 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진짜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엉뚱한 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대포를 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대포는요, 이단들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대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별하시고 조심해서, 보다가 좀 이상하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인데,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이거는 보면 안 돼. 이 사람은 지금 그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보지 마시고, 우리의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그게 우리의 기준인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더니 유다 땅에서부터 베델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예, 없었나 봐요. 제사장들도 떠나가고 제대로 정신 박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드는 저 꼬락서린을 보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 전할 한 사람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남유다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다가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싶어도 더 이상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아무도 없는 그 순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하는 거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하는 거구나. 우리 전도사님들도 준비시키고, 이런 신학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인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까? 교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우리 교회를 계속해야 할 원동력이 될 수는 없지요.
교회가 그래도 곳곳에 서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들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죠.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현실적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역할이 있었거든요. 엄청 큰 교회는 엄청 큰 교회대로 역할이 있고, 우리만한 교회는 우리만한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다 많이 닫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조금 눈을 들어서 우리 이웃들도 바라보고, 우리 이웃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도 바라보고, 그 교회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때도 우리가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하겠구나.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 제단 위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유다 땅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외치는 겁니다. 그게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다윗의 집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아라 하는 아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 요시아가 이 산당의 제사장을 그 제물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그 사람의 뼈를 여기서 불사르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 가운데 요시아 왕 혹시 이름 들어본 기억 있으십니까? 있지요. 요시아는 특히나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왕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때에 실제로 열왕기하,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찾아보시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아 때에 베델에 있는 제단을 헐어버리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연도로 따지면 300년 이후의 일입니다. 이건 뭐 성경 나중에 누가 끼워 넣었나 보지.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정확하고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속에서 발견해야지요. 나타나지도 않을 요시아라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말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위에 준비해 놨을 텐데 여러분 못 믿는 것 같으니까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묵상을 불살랐더라. 16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300년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건 변함없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작용되고 적용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 밤에 성경 공부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배우시고요. 저도 계속해서 수요 성경 연구 시간에는 이 설교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무래도 주일 설교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편하게 예화 이런 이야기들로 잘 들리게 전한다면, 수요일 말씀은 그냥 거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요 성경 연구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아 먹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징조가 진짜인 것으로, 징조로 보이는 그 징조는 뭐냐면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위에 있는 재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보니까 기가 찬 것 아니겠습니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이 제단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이 제단이 허물어지고 갈라지게 될 것이고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니까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순간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굳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이 그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손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를 잡으라 했던 그 손이 이렇게 굽어져 있으니까 그제서야 여로보암이 꼬리를 내리고 6절 말씀에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 달라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더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6절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6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표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예, 여기서 내 하나님은, 저를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아니라 뭐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여로보암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러 왔다니까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나뉘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챙겨주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이 10지파를 맡길 거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어야 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이었죠. 그런데 그가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면요, 여로보암에게는 내 하나님이 없으니 내 하나님께 좀 은혜를 구해서 간구해 달라라고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참한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을 오늘 모시고 있을 때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그분께 아뢰시고 그분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그냥 뭐 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버려가지고 와가지고 하소연하시면서 저는 이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저 같은 거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을 거고요, 이런 신앙 상태가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여호와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때에 너는 만날 만할 때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라 하신 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모시고 이 땅 살아가야지요. 우리에게 어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만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로보암이 참 어리석어서 금송아지 제사장 절기 한번 따라 할까요? 금송아지 제사장 절기,
그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을 저버린 삶을 살아가서,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이것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우리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내 편한 대로, 내 마음에 만족스러운 대로, 내 스타일로 하나님 믿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건요, 그 성막에서, 그 성전에서 그 절차가 있는 거 보세요. 성막 만들 때 하나님께서 자색, 홍색, 청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걸 몇 개를 만들고 몇 규빗, 아우, 하나님 그거 그래야 됩니까? 대충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몇 규빗.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어야지, 우리 편리대로 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제사장, 절기, 이 어리석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길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어가시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할 때에 오늘 우리 어려운 이 위기의 순간이 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르간으로 반주해 주시면은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성도 여러분, 우리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고백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 반주해 주시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한 대로 내 만족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임을 알아서 오늘도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보라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보기를 그것이 지혜롭다고 하나님 여기는 그런 보게 미래가 하여 가운데 있지 주시옵소서. 않게 하나님 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오로지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날마다 주시옵소서. 세워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겸손한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우리와 하여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며 아버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입니다. 사람 앞에 아버지만 정결하며 나의 하나님 길입니다. 앞에 다른 길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정결하고 잘 따라가게 하여 우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성도교회 성도들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을 잘 알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교만을 아버지 따라갈 때에 하나님 험한 세상 거친 세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이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불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일마다 우리 창동교회에 하나님 말씀 잔치,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둔한 저의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풀어져서 우리의 마음판에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어리석은 길,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길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11월 1일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며 감사함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라고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 이 팍팍한 세월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가 넘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진짜 이번 주일에는 그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배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그 방법대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